이사벨은 중어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과 같이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영육간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영원고원 시대에 영원 심령의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 재앙의 날에 영육간의 평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환난과 재앙의 심판의 날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갈지라도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었나니 그로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신상에서 편히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의 평강을 베푸는데, 환난쟁 심판의 날에 이제는 환난쟁의 날에 보호받아서 복받지 못할 그런 성도를 여기에 보면 화역전에 취하여 간다 그랬는데, 이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환난쟁을 이겨서 새시대가 얼마나 믿음을 못 되는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죽음을 당해서 영원구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쫓겨나는 자도 있고,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데, 이방 사람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면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있는데라도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그 환난장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나눠진 때가 됐거든요. 이제 환난장이 올 때는 말씀에 쫓겨나서 이제는 진실한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들은 무장에도 24만 4천 명이 되고, 그런 준비를 못했더라도 순종함으로 이제는 이 보호시대 인도받아서 새시에 갈 사람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하고 환난쟁의 날에 환난에 빠질 이런 화를 받을 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 평강을 들어서 천국에 미리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이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환난장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12절입니다. 부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수동하게 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매느냐? 너희는 폐기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여기가 쌍술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기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파 얻는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 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내가 또 네 기념물을 문과 은설주에 띄워주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침상에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쁨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원방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네 이미 수송되었으므로 생각할까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위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의를 내가 내게 보리라. 너희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 갈 때가 되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섬겨서 음란한 짓도 행하고 많은 탈선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지만은 환난 지역의 날에는 이런 자들은 이제 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꾼들이나 또 이런 먹고 마시는 집중한 속화된 자들이나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각종 비행적인 음란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지금은 좋아하지만은 결국은 다 말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보에 대해서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에 속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을 받은 자 중에서도 선구적인 종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는 등이 실수 없는 물에 새시대 갈 백성이 나오고 나머지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때 계경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에 예정된 방법인데요.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교회에서 변화성도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일이 영계적인 혼란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오히려 부패된 교권 세력에서 쫓겨나는 자들 중에 무장이 되어 변화성도가 되는 자들이 많다. 우상적인 신앙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라고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가운데 불려갔던 것이라. 나를 의인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부족한 인간들이라도 인간 종말에 이 변론의 사랑의 변론에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새 시대를 가게 되고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이 말세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는 새 시대 갈 때 성산에 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고 새 시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지상 평화왕국에 보호를 비게 되는데 누르는데 거기에 폭발되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왕권을 받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권을 받고 들어갈 때는 이 말이 14만 4천명의 변화성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가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왕권을 받는 데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런 새 시대 복을 받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도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게 대해서 거칠음을 취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여 통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진 아니하며 내가 장고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진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건배할까 함이니라. 새 시대에 들어갈 때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 마음에 통해하고 심령통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령통일하여 심령편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말세복음을 통해서는 원죄 자금들을 해결받으므로 몸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원죄 자금들을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들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한다 그랬죠. 통해는 자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송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가 드려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통하고 겸손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이제 공고를 받고 은혜를 내려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도 없고 심령에 통하지도 않고 마음이 또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유혹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탈선된 그러한 제단에 탈선된 격안에 빠져서 새 시대의 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룩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말씀에 떠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뭘 갖고 할 수 있느냐, 이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서 하나님 말을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부한다,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셔서 옳은 길로 신앙의 종려들을 서게 하고 새 시대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인데, 이런 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는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7 금토대 사이에 나타났죠. 첫대교에 나타날 것을 말한 것이고, 금토대에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대 제도는 스가랴 4장 2절에 인간 영혼의 7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성들을 이끄는 제단이 나타나는데, 그 제단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포대를 엎을 만한 세상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금대 제단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첫째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금토대의 비밀이 있고 7별의 비밀이 있다. 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7별은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이제는 이를 맞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함으로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왕판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방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길 옆에 순종하지 못하므로 이 옥에 황충이 난 때부터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것은 6장 13절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온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랬죠. 입맞지 못하는 종들은 이제 환란장에 황충대를 받게 되고, 이제는 후 3년 반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신앙의 정내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이 적으려며 내가 노하여 그것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며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라. 원래 있는 자든지 갖고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툰 것도 아니고 장구에 노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아니라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자들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강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심령의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부활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2제자들이 무서워서 불을 잠그고 이제 마가다라 땅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심령 평강을 얘기한 것이죠. 세상에 예수 믿는다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심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천국된 백성으로서의 심령 평강을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인간 정말은 환란장의 심판 날에 영혼간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란장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새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역사가 구원받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연이 다 성취된 시점이고 마지막 한일의 이 7년만 남은 때인데 마지막 1300년만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산만에 들어가면 두 중의 권세윤이 3년이 있을 동안 예라는 말씀대로 이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발곡으로 복발세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 전산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이말인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황충이라는 때는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해결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그때 육적 유대인도 해결하게 된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은총과 강과는 심령을 줘서 회개한다 말이죠.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가졌고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후 3년만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만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적장에 아주 괴험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새시대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늘 심판에 예정된 수순인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권의 평강을 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마치 4,400여 년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제는 방주를 타서 이제 영권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의 방주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에 가서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제는 원자자들을 해결받고 천년과 촉전의 몸으로 변해돼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원자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선만대충을 누리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악인들은 망연되는 거죠.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불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요동하는 자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악인들은 이제 평강을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으냐 하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방어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이 되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노고롭고宽容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참된 종도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더라도 완악하고 강팍한 사회가 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상적인 신앙으로 그냥 형식적인 일식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심령의 변화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영혼간의 평강도 주지 못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깨달아야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인들과 고성을 섬기는 자들 좀 많은데 악인은 이제 첫 번째 악인은 누굽니까? 부실을 유물론의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 그래서 두 가지 큰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제약이고 두 번째는 무실 유물론의 공산당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게 그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학말을 따라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이제 협상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됐는데 이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WC나 WEL도 공산당 사상에 맹세하고 나오는 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인데 다원어를 주장하고 나오는데 그를 용납한다는 것은 큰 악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받을 때가 임박한 증거다. 이 한국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를 됐는데 심판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심령의 말씀을 통해 심령에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완전한 영원간의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의 정도에서 세세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입에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언서 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시대가 마지막 이때고 이는 모든 징조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서 심판하고 세세갈 날만 남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강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이제 영원간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의 복음을 믿음으로 원자자문 혈결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